오늘은 레위기 강의 44번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린 후.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독자적으로 첫 제사를 드린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온지라. 우리는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살아서 돌아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드린 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도 죽지 않은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바로 직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즉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가르쳐준 설명을 달달 외워서 그대로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축복의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살아서 나온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서 나오신 것이 예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는데 성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당연히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화가 나서 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하시든지 혹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제물로서 실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기는 했겠지만 인간의 몸 상태를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론은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 씻음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이 축복한 것은 우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특징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 자체가 비천하고 저질스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사람 자체가 고상하고 존귀합니다. 대개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높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천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과 싸우고 욕을 하며 천박한 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사탄의 저주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비추이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따뜻하고 환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결국 우리의 화평하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하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더 먼 곳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될 것이며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사탄의 모든 도전이나 시험이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를 드린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나타났습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제사가 다 마칠 때까지 모두 회막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가 마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배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천국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빛난 구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 아론의 첫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면 구름이 나타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의 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나 백성들을 위해서 첫 제사를 다 드렸지만 다음 제사를 위한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면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에 불이 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태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위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이 꺼져서 싸늘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열정이 식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제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제사를 중심으로, 즉 성전을 중심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모두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아론이 첫 제사에 성공했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거나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혹은 늦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만일 매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하루 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이 쏟아진다면 모두 하나님을 버리든지 미치든지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매일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모이면 모두 다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루 만에 부자가 되거나 자기 욕심이 다 채워진다면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이 모일 때 큰 축복을 받게 되면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